무상심심미묘 백천만금난용 아감문경덕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나무묘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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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의경 제심식공덕품 선남자야 여섯째 이경의 불가사의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약 선남자 선여인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경전을 받아 지니고 잃고 애우는 자는 비록 번뇌를 갖추었을지라도 이에 중생을 위하여 법을 번뇌가 나고 죽음을 멀리 떠나게 하여 일체 괴로움을 끊게 하며 중생이 듣고는 닦고 행하여 법을 얻고 가를 얻고 도를 얻어서 부처님 열애와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나무묘 연하경.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대목은 무량의경을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10가지 공덕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하는 이 대목은 6번째 공덕의 설해져 있습니다. 10가지 공덕은 보살지를 보는 것 같으면 초지부터서 저 10지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6번째 공덕을 얻는 것은 그 6번째 그 제6지 보살지를 갖다가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계단 한 계단 닦아가지고 6번째 지까지 가기에는 무량한 그러한 세월이 필요한데 이 모법을 수행하고 이 무량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우리는 금생에 초지부터서 10지를 거쳐가지고 10지에서 등각지를 거쳐서 모각지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이 모각지가 바로 부처님 자리입니다. 6번째 오늘 그 공덕, 10가지 공덕 중에서 6번째 공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지금 부처님을 갖다 열애라 그러죠. 열애 10호 중에서 제일 먼저 열애. 열애는 부처님의 참모습인데 제법 실상의 도리를 명료하게 깨달은 분, 이런 분을 갖다가 열애라 합니다. 열애는 진리 세계를 잘 가신 분, 이런 경우를 갖다가 열애라 그럽니다. 열애 다른 말로서 여여락하는 대목이 경전에도 자주 나옵니다. 여여. 진실이고 진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진실이고 진실은 우리 실상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실상은 진실한 참모습을 갖다가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갖다가 열애라 하기도 하고 같은 여자를 두 번 씁니다. 여여락 하기도 합니다. 열애나 여여나 말은 달라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열애, 여여, 실상 똑같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애는 분리심이라 그럽니다. 열애 10호 중에서 10가지 명호 중에서 제일 먼저 열애, 응공지, 명인지, 명인조 이리 나가죠. 그 열애가 제일 먼저 뜹니다. 그 열애는 분리심이다. 열애는 우리들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중생 심행 중에 마음 가운데 열애는 상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거기에 머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는 열애는 우리는 까맣게 지금 모르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알고 이것을 알았다면은 내가 수양으로 해가지고 정득하는 것은 내가 체험을 하고, 내 가운데 열애가 머물고 있구나, 이걸 확실히 잡는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일상생활에 활용을 합니다. 우리는 열애를 갖다 확실히 잡았다면 걸음걸이 발길마다 열애 행위고, 열애 행을 갖다 우리 스스로 하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리불이 부처님께서 몸에 작은 병이 나셨다고 해가지고 저 장자집에 우유를 얻으러 갔습니다. 탁발 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서 우유를 얻기 위해서 장자집 앞에 문 앞에 대문 앞에 섰는데 마침 유마거사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시고는 존자여, 이 장자집 앞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몸에 작은 병이 나가지고 장자집에 우유를 좀 얻으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유마거사가 존자여,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부처님이 병이 어디 있습니까? 저 마왕이 들으면 얼마나 부처님을 비방하겠습니까? 빨리 돌아가십시오.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부처님은 병나는 일이 없습니다. 아란존자는 우리와 같은 이 육신을 어떤 고장이 있다 해가지고 우유를 얻으러 갔는데, 유마거사는 이 육신이 아니고 본 성품, 법신불 그 자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열애의 자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 열애는 그 병이 있고 뭐 어떻게 늙고 죽고 생로병사 이게 아니거든요. 열애는 어떻습니까? 불례불가하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불상불몰하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불자하고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앉는 것도 아니고 부동불퇴하고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대전하는 것도 아니고 열애는 불생불멸하고 열애는 부덕불실하고 얻는 것도 아니고 잃는 것도 아니고 열애는 부동불이라 같지도 아니고 다르지도 아니하고 열애는 진실도 아니고 허망함도 아니고 이게 전부 중도 실상에 돌리고 열애 자리 그 자체입니다. 이 열애, 그러니까 중도 실상에 갖다가 명료하게 깨달고 그걸 하려하는 그런 경우를 갖다가 열애라 그럽니다. 부처님이라 그러고. 진리의 근본은 우리 심성에 있습니다. 마음의 성품에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참 성품이 실상이요, 여여요, 열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경전에 보는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물 한 번 내어도 성불하고 반패 보면 잘 놉니다. 왜 이리 성불하기 쉬운 거 할 정도로 깜짝 놀랍니다. 탐모에 들어가서 고개 약간 숙이고 예배도 이미 성불하고 이런 도리가 나무불 한 번 내도 성불하고 아이들이 장난으로 손톱이나 어떤 막대기를 가지고 부처님 상을 그린데도 그런데도 성불하고 막 이런 오죠.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열애는 불이심이다. 우리 마음을 떠나지 않는다. 항상 같이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란존자가 부끄러움을 느끼고 우유를 얻는 걸 포기하고 도랑으로 돌아갑니다. 부처님이 무슨 병이 있겠는가? 우리가 마음이
증가하는 것 같으면 몸도 증가해집니다. 육군청정이 나오죠. 육군청정이 뭡니까? 우리 신체가 청정하는 것 같으면 병도, 있는 병도 사라집니다. 자질구질에 한 병이 막 생기는 것 같으면 자기 마음을 점검하고 마음이 증가하고 마음이 반대하는 것 같으면 병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육신적으로는 물론 병이 생깁니다. 병이 생기는데 그때는 자기 마음을 갖다 점검을 한번 해보십시오. 마음이 정갈하고 청정하는 것 때문에 집안이 청정합니다. 내 마음이 청정하는 것 때문에 시방 국토가 청정합니다. 우리가 지옥이다, 어디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죽어서 천당 간다, 지옥 간다 하는 이것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죽어서 실제 천당 가고 지옥 가고 이것보다는 이 어떤 경계적인 국토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소재다, 마음의 소유다. 내 마음이 지옥인 것 같으면 어디 가도 지옥입니다. 내 마음이 천당인 것 같으면 어디 가도 천당이고 내 마음이 극락이면 어디 가도 극락이고. 그래서 유마경에서도 마음이 청정하면 시방국토가 청정하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처님의 행은 중생들 심양 가운데서 찾아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라. 자기 마음이 정갈하고 반대하는 것 하면은 그 병도 곧 낫게 되어 있습니다. 문수보살이 문병을 가서, 유마거사 문병을 가서 묻습니다. 병이 왜 났습니까? 중생이 아프니까 내가 병이 났다. 내가 아프다. 병이 언제 났습니까? 중생이 병이 나면 나도 병 났는다. 그 참 유막의 명답이 거기서 나오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갖다가 정갈히 하는 것 같으면은 병도, 있는 병도 사라지게 되고 막 그렇습니다. 병이 우리 마음 따라서 생기는 병들이 거의입니다. 거의 우리 마음 따라서 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하면서 법과 행자가 그냥 어떤 명이나 빌고 복이나 빌고 이것이 아니고 이 열의 실체를 갖다 깨달아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이 스님도 한때는 팔을 갖다가 너무 심하게 써가지고 어깨가 아파가지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그랬고 무릎을 다쳐가지고 걸음걸이가 아주 불편하고 절하는 것도 아주 어려운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은 거의 못 느끼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내가 이 방석에 법당에 들어가지고 방석에 앉는 것이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 무릎 아픈 사람 방석에 그냥 앉는 게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8시간, 9시간 계속 지금 앉아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 그 시간을 갖다 그렇게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별 불편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정갈하는 것 같으면은 그 자질구질한 그런 병들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연하게 우리가 어떤 참 의지해가 수행을 하되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가운데 항상 열애가 존재하고 상재하고 있다. 상재불멸을 했거든요. 상재불멸은 항상 거기에 머물고 있다. 멸하지 않는다. 상재불멸하는 열애가 자기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찾고 이렇게 수행을 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예,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선남자야, 6째 이경의 불가사의 공덕과 힘이라 함은 만약 선남자 선녀인이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족하신 후에 이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는 자는 비록 번뇌를 갖추었을지라도 이에 중생을 위하여 법을 설하고
번뇌와 나고 죽음을 멀리 떠나게 하여 일체 괴로움을 끊게 하여 중생이 듣고는 닦고 행하여 법을 얻고 깔을 얻고 도를 얻어서 부처님 열애와 더불어 차별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멸도는 그 열반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열반에도 보통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무여열반이 있고 유여열반이 있습니다. 무여열반은 부처님이 얻으신 열반인데 열반을 얻으시고 이 신체까지도 소멸된 상태를 갖다가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열반을 얻었을 때 신체는 아직 남아있는 그 상태, 이 상태를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무여열반까지도 이 법으로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대성경전으로서 부처님이 얻는 열반을 얻지 작은 경전을 가지고는 얻는 것이 아니고 개우 생사를 면한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 같으면 법을 얻고 깔을 얻고 도를 얻는다 되어 있는데 법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습니다. 남법과 온법과 남법과 세계 제일법과 이걸 갖다가 남법, 정법, 세계 제일법 이 세 가지 법을 갖다가 여기서 법을 넣고 되어 있는데 이 법은 우리가 수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과정인데 이 대성법을 수행하는 경우는 벌써 이 단위를 갖다 이는 초보적인 그런 단어이기 때문에 벌써 뛰어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깔을 넣고 깔을 넣는 것은 성문사가를 말합니다. 수다원가, 사다원가, 아라원가, 아라원가 요 이제 사가를 말하고 요 도를 넣는다는 것은 백지불도와 보살도를 말합니다.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여기서도 이제 나옵니다만은도 이 법을 수행하는 것도 뭐 저 십지에 십지 법원지를 하는데 법원지에 올라가지고 등각지를 지나서 나주 모각지가 부처님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데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탐모에 들어가서 고기 약간 숙이도 성불하고 나무불 한번 내어도 성불하는데 나는 뭐 했는가? 내 자신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쉬운 성불을 갖다 왜 나는 못하는가? 자기 가운데 부처님을 우리를 놓치고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경전 읽고 또 말씀드리 같이 듣게.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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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랑이 경제 삼십공덕품 비유하연대 왕자가 비로다시 어리고 작을지라도 만약 왕의 순찰을 다니거나 또 질병이 있으면 이 왕자에게 나라 일을 맡겨서 다스리게 함이니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령에 의지하여 법과 같이 묵백간을 나가려 최고령을 내려 바른 교화를 하여 퍼져나가게 하니 그 국토의 인민이 각각 그 편안함을 따르면 대왕의 다스림과 같이 하여 조금도 참에 다름이 없느니라. 나무명업연학형. 여기서 왕은 부처님이 되시겠고 이 왕자는 이 법을 수행하는 바로 우리들 자신입니다. 이 묘법연화경과 부처님과 합해서 왕자를 낳았다. 그 왕자는 바로 우리들이 지금 이제 이 법화경을 수행하는 우리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비유하건대 왕자가 비록 다시 어리고 작을지라도 어리고 작다는 것은 이제 이제 발심을 해가지고 이 큰 법을 아직까지 정득하지 못한 그런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왕이 순찰을 다니거나 또 질병이 있어서 순찰을 다닌다는 것은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서 다른 국토에 몸을 놔두시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있으면 이 왕자에게 나라를 맡겨서 다스리게 함이니라. 왕자는 이때 대왕의 명령에 의지하여, 대왕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이 경전 이 자체입니다. 경전대로 수행하는 것 하면 대왕의 그 명령에 우리가 따르는 것이 되고, 그르치는 것 하면 그 명령에 우리를 명령에 참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대왕의 명령에 의지하여 법과 같이 무백관을 가르치고 무백관을 갖다 중생들을 임의하고 있습니다. 영을 내려서 바른 교화를 하여 퍼져나가게 하되 국토의 인민이 각각 편안함을 따르면 대왕의 다스림과 같이 하여 조금도 다름이 없느니라. 우리는 이런 국가에 몸을 받은 것을 갖다가 굉장히 참 우리는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되고 이것이 복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국가는 보통 국민들이 그 체계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제일 꽃다발에 있는 그 지도자들이 자기를 위하고 국민을 부려먹는 걸 갖다가 이런 독재를 하고 제일 위에 꽃다발에 있는 사람들이 국민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 걸 다 민주국가랍니다. 이런 민주국가에 우리가 몸을 받고 이 대승불교가 유통되는 이런 경우를 만나고 대승을 만나고 하는 것은 그만큼 과거생에 복을 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더 복을 증장하고 더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 복을 갖다가 내가 지었다고 해서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고 남에게 돌려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이익을 얻는 걸 갖다가 소윤이라 그럽니다. 윤택을 입은 자기가 이 법에 윤택을 입으면 소윤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윤택을 입었다면은 그 윤택 입은 것을 갖다가 다른 사람에게 돌려주는 걸 갖다가 능윤이랍니다. 능할 능자. 우리는 능윤일치에 전부 가야 된다. 능윤일치에 가는 것이 바로 보살도 그 자체입니다. 법에 윤택을 입었으면 그걸 갖다가 주변에 돌려주는 그런 경우가 보살도고 자리이타입니다. 예, 그 다음부터 대목 읽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야 나무모범연하여 나무모범연하경무랑이 경제삼십공덕품 경을진 선남자 선여인은 또한 다시 와 같으니라.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선남자가 비록 처음에 부동지에 머무름을 얻지는 못하였을지라도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와 같이 가르치는 법을 설하였으므로 이를 일편은 아니라 중생이 듣고 일심으로 닦고 행하여 번뇌를 끊어 없애고 법을 얻고 가를 얻으면 도를 얻음에 이르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 경의 여섯째 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나무며가 연하경. 이 경을 받아지는 자는 비록 부동지에는 부동지에 머무름을 얻지 못했다는, 부동지는 제7지, 제8지 자리 보살 갖다가 부동지라 그럽니다. 부동지는 물러나지 않는 자리죠.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이 법을 놓치지 않겠다. 이 스님은 늘 새벽에 혼자서 수양하면서 발언을 합니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모범에서 퇴진하지 않겠습니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삼보의 귀함을 잃지 않겠습니다. 신명을 잃을지라도 보리심을 잃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내 스스로의 어떤 그 참 책을 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 우리 열애수랑품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아실성불이래.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유타급이다. 이러면 내가 진실로 성불해 오미 한량하고 가히 없는 백천만원 나유타급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을 읽고, 이 이제 여러수는 제일 처음에 나오는 대목인데, 이 대목을 읽고,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미 백천만원 나유타급 전에 성불하시고서 상제, 이 세상에 상제한다고 하셨는데 나는 왜 못 보는가? 왜 부처님을 칭연하지 못하는가? 이 대목을 갖다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 이해시킬 것인가? 내가 진실로 성불해옴이 무량무변 백천만원 나유타급이다. 이 대목을 갖다 너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일회수양품에서 나는 중생을 교하기 위해서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법을 설하기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처님 몸은 두말할 것도 없이 부처님 자체입니다. 타의 몸을 설한다는 것은 어떤 범부나 혹은 보살이나 선인이나 이런 경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부처님 몸만 가지고 부처님을 보려고 칭연하려고 하는데 부처님은 온갖 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시려 놓으시거든요.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을 갖다 1100억 하신부라고 합니다. 1100가지 몸을 갖다 놔두신다더니. 열애순환품에서 그 6혹은 아주 중요합니다. 혹설귀신, 혹설타신, 혹은 부처님 몸으로서 법을 설하시기도 하고 혹은 타의 몸으로서 법을 설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혹시 귀신, 혹시 타신, 부처님 몸을 보이시기도 하고 타의 몸을 보이기도 한다. 우리는 부처님 몸만 자꾸 보려고 그런단 말이야. 타의 몸을, 부처님께서 타의 몸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얼마나 나오시는데, 그 다음에 그 열애순환품 6혹이라 해가지고 혹이 6분 연속분인데 아주 그 중요한 대목이죠. 혹시 기사, 혹시 타사. 부처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하고, 불사는 중생교화 사업이죠. 중생교화를 하고 그런 불사를 짓기도 하고 타의 몸으로서 불사를 짓기도 한다. 타의 몸은 말씀드린 대로 보살이나 범부나 성인이나 온갖 몸을 가지고 중생을 교화하는 그런 불사를 짓기도 한다. 부처님께서 백천만원 나유타급에 성불하셨는데 성불하시고 나서 성불하시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한 번쯤 의심이 가는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의심이 가는 것 같으면 옛날에 1월 등명불이 2만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마지막 1월 등명불이께서 성불하시기 전에 설하에 8왕자를 두셨습니다. 아버지가 출가해가지고 성불하셨다는 말을 듣고는 이 8왕자가 모두 따라서 출가를 해가지고 차례차례 성불하십니다. 그 마지막 8왕자 중에서 마지막 왕자가 연등부처님이라고 합니다. 연등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께 성불 수기를 주신 부처님입니다.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그때 서가모니 부처님은 선의 선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수수생 도를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연등 부처님이
길을 지나가는데 길바닥에 질어가지고 질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풀어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저 머리를 밟고 지나가소서 이래가지고 머리를 풀어가지고 그 진흙 속에 위에다 깔아줍니다. 부처님께서 연대 부처님께서 그 정성이 얼마나 가득한 걸 살펴보시고는 선에서는 너는 무량한 급이 지난 이후에 저 사바세계라는 세계에서 성불을 할 것이다.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수기를 내리십니다. 연대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성불 수기를 내리신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의 스승이 되는 분이죠. 그러면 나는 백천만 아선지급전에 성불을 하셨다는데 그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돌을 닦는 선의 선인을 그러면 어떻게 한가? 그럼 여기서 이제 답을 얻은 게 내가 육국에서 답을 얻는 거예요. 혹설기신, 혹설다신, 혹신이신, 혹시다신 이 나오는데 그런 게는 이미 과거 백천만 아선지급전에 성불하시고나서 선의 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이름을 가지고 노신 게 아니고 선의 선이라는 선인의 이름을 가지고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돌을 닦는 거예요. 이 전부 굉장히 있는 말씀입니다.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하성유품을 보는 것 때문에 대통지성 열애불이 계셨죠. 대통지성 열애불께서 출가하시기 전에 수라에 16왕자를 두셨습니다. 16왕자를 두셨는데 이 대통지성 열애께서 출가하셔가지고 불도를 이루시니까 이 16왕자가 전부 따라 출가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전류 상황이 될 건데 전부 다 그 임금자리를 갖다 팽개치고 아버지를 따라서 출가해가지고 그 16왕자가 전부 성불하죠. 그 마지막 왕자가 오늘날 석가모니 부처님이십니다. 그러면 이 대목도 내가 진실로 성불해온 지가 무량무변 백천만 나루타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 16왕자는 또 뭔가? 이 백천만은 아성지급의 나루타급에 성불하시고서 왕자의 몸으로서 다시 놓아가지고 그 대통지성 부처님 처소에서 수의수생 돌을 닦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달다품에 보는 것 때문에 노죠. 나라 국왕의 몸으로서 놓아가지고 나에게 누가 대성을 설해줄 사람이 없는가? 내가 종신토로 시종일 들고 모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선인이 와가지고 아사라는 선인이 와가지고 내에게 대성이 있는데 모범연하경인데 이 뜻을 어기지 않은 것 때문에 내가 설해주리라. 그러니까 왕위를 버리고 그 선인을 따라가서 천년을 시종을 들고 뗄나무도 하고 물도 깃고 농사 짓고 과일도 떼고 몸으로 평상자리가 됐답니다. 그때 그러면 이 대목도 그렇습니다. 내가 성불해온 지가 무량무변 백천만 나루타 아성지급을 하는데 그때 그 왕은 또 어떤 건가? 그 왕은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미 성불하시고서 나라의 왕의 몸을 받아가지고 수시생하는 거예요. 전부 법화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상부경 보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상부경 보살펴보면은 이망 부처님 처소에서 이 상부경 보살이라는 보살이 있었는데 나는 여러분들을 가볍게 이 가별경자입니다.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살도를 해가지고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하고 외치고 다녔죠. 그러니까 그 대중들이 그 이름을 갖다 상부경이라고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그때 그러면 그 상부경 보살품에서 상부경 보살 몸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수시수생하던 그는 어떤 경우인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실로 성불해온 지가 무량무변 백천만은 나루타급이 있지만은도 상부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또 돌을 닦는 거예요. 수시수생하는 겁니다.
그 상부의 보살품에 또 보면 이런 데면 2천억 부처님이 계셨는데 1월 등명 부처님인데 그 처소에서 전부 모범을 수행하고 운자대장 운자제등왕 부처님이 계셨는데 그 처소에서도 도를 닦고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미 과거생에 승부를 하시고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국토에서 온갖 이름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지금 중생을 제도하고 계신다. 때로는 부처님 몸으로서 놓으시고 때로는 본부의 몸으로서 보살의 몸으로서 선인의 몸으로서 이렇게 온갖 몸을 놔두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처님 몸만 가지고 금빛 나는 30 이상 80종호 저 몸만 가지고 부처님을 별로 가니게 못 보는 겁니다. 부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석가모니 부처님만 그러시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미 과거생에 성불 하시고 나서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이름을 가지고 온갖 국토에 나셔가지고 이 중생을 지금 제도함이 끝이 없다. 그러니까 상주불멸한다. 상제불멸한다. 그 상제불멸을 갖다 이렇게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갖다 내가 실제로 체험하고 그런 거리 온갖 손 한번 들고 바람은 옮기고 부처님의 감흥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떠날 수가 없습니다. 무소살이를 갖다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부처님은 또 그런데 무소살이는 옛날 1월 등명문 처소에서 이름을 갖다 묘강이라 했어요. 우리 경전에 나오죠. 모강보살. 모강이라 해가지고 이 모법을 수행하고 모법을 널리 펴고 이러는데 그때 모강보살 처소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등명문 그 마지막 출하시기 전에 나오신 8왕자가 이 모강보살을 스스로 삼고 전부 모법을 수행해가지고 전부 성불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참 가르치는 그런 스승과 같은 분입니다. 무소보살이. 이번에 내가 공부를 하면서 그런 걸 봤어요. 옛날에 이 무소보살이 옛날에 이미 성불 하셨다고 내가 그 말은 자주 듣는데 그럼 그 옛날에 성불하는 것 같으면 그 부처님의 명호가 있을 건데 이번에 어느 책에서 명호를 내가 발견했습니다. 용전부자 되어 있더라고요. 용용자 높을 존자를 해가지고 용전부여서 이미 성불을 하시고서 문수보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녹아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 보필하고 부처님의 보좌하고 하는 그런 보살로서 지금 이제 등장하는 이미 과거생에 성불 하시고서 용전불로서 또 문수보살을 갖다가 한편으로는 모강이라 하고 묘덕이라 합니다. 큰 덕자를 써가지고 묘덕이라 하고 이렇게 가지가지 문수보살도 이런가 몸을 바꿔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는 거예요. 문수보살뿐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야광보살을 보는 것 같으면 이 모범명령에는 야광보살이 자주 등장합니다. 야광보살이 등장하는데 야광보살이 1월 등명불 처소에서 야광보살로서 노는 것이 아니고 일체중생 희견보살 이름이 그렇습니다. 일체중생 희견보살로 놓아가지고 놓을 때마다 몸을 받을 때마다 자기 몸을 갖다 불살아가지고 부처님 전에 헌신공양 올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모장하면 본사품에 보는 것 때문에 이 야광보살이 정장보살이라 해가지고 정장 부처님 아들로 놓습니다. 왕자로서 정장이라 해가 놓죠. 자기 동생은 정안이고 이렇게 몸을 바꿔가지고 이름도 바꿔가지고 모습을 바꾸고 이래서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다. 미륵보살도 보는 것 같으면 미륵보살이 옛날에 1월 등명 부처님 처소에서는 구명이라는 이름을 구명 이름을 구한다. 돌을 닦지 않고 깨름지고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명문집에 들어나가면서 많이 놀고 경을 익히고 이런 거 전부 잊어버리고 그래도 선업을 닦아가지고 석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서 성불 미륵불이라는 될 것이라고 성불 수기를 받죠. 그럼 구명보살, 미륵보살, 미륵불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불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온갖 국토에 온갖 몸을 가지고 온갖 법을 가지고 놓아가지고 중생 제도함이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래야 됩니다. 열반은 어떻다고 해서 열반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중생과 무엇이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열반 자리에 가만히 머물고 있으면 중생 제도가 안 되거든요. 나는 열반에 들지 않는다고 열애수랑 보면서 부처님께서 구구절절히 지금 살아고 계신데, 우리는 보통 부처님 열반을 드셨다 이래 있거든요. 부처님 열반을 드셨다. 열애수랑 보면 나는 열반 들지 않는다. 열방에서도 누가 나를 열반에 들었다 하면은 나의 제자가 아니고 마군이라 했습니다. 이렇게 몸을 바꿔가지고 중생지도가 끝이 없는데 무슨 열반이냐? 그래서 우리 법화경 정신에서 보는 것도 뭐 생사가 열반이다. 번뇌가 보리다.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이런 그야말로 참 구경의 진리가 모범연락경 그 정신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지금 현재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몸을 받았다 몸을 버리야 돼. 몸을 버리는 것도 다음 생에 또 다른 이름, 다른 모습을 가지고 이 모범연락을 수행하고 모범연락을 가지고 중생을 제도함이 모든 부모살 다 마찬가지니까. 그 일을 헤매다. 우리는 다음 생에도 이 모법이 유통되는 곳에 몸을 받아가지고 중생을 제도하고 이 법을 우리가 스스로 수행하고 참 이 법을 널리 펴는 그런 자리 이타행이 다음에 딱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예, 경전합니다. 경을 지니는 선남자 선녀는 또한 다시 받느니라. 혹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혹은 멸도하신 후에 이 선남자가 비록 처음에는 부동지에 머무름을 얻지 못했을 때, 부동지는 아까 78보살자를 했죠. 부처님께 의지하여 이와 같이 가르치는 법을 설하였음으로써 이를 널리 펴느니라. 우리가 설법을 하거나 혹은 책을 쓰거나 글을 쓰거나 이런 경우에도 이 경전이 그 중심이 되어야 되고 잣대가 되어야 됩니다. 경전의 어떤 그 뜻이 어긋나는 것 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스님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씁니다. 내가 지금 설법하는 것이 부처님 뜻과 같는가 아닌가, 이 경전과 일치하는가, 이걸 갖다 항상 점검하고 유튜브에 스님 법문이 올라가는 것도 스님도 한 번씩 듣습니다. 듣고 내 스스로를 점검을 합니다. 아직까지 뭐 그런 건 보이질 않는데, 그래도 혹시 참 부처님 뜻과 같지 않고 경전과 같지 않는다면 이거는 반드시 빨리 고쳐야 되고, 그래서는 또 안 되는 일입니다. 중생이 듣고는 일심으로 닦고 행하여 번뇌를 끊어 없애고 법을 얻고 깔을 얻고 도를 얻음에 이르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여섯째 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했습니다. 예, 그 다음 뭐 읽고 말씀드릴게요.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나무 모범연하여 무랑이 경제 삼십공덕품 선남자야 일곱째 이경의 불가사의의 공덕과 힘이라 하면 만야 선남자 선녀이니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시거나 오건을도 하시노니 이경을 여러 듣고 하니하여 믿고 즐거워하며 희우한 마음을 내며 받아지니고 잃고 예우고 백야수로 해설하고 법과 같이 수행하며 깨달음의 마음을 일으키고 모든 성근을 일으키며 대비의 뜻을 일어나게 하여 이체 고뇌하는 중생을 제도하여 비록 육바람이 이를 닦고 행하지는 못하였을지라도
육바람이 자연이 앞에 있으며 곧 이 몸으로 무생범인을 얻어 생사의 번뇌 일지에 끊었고 제7지에 올라 큰 보살과 더불어 같은 이치니라. 나무명법연하경. 무생법인을 얻는다 되는데, 무생법인은 제7지, 제8지에서 얻는 하는 그런 법입니다. 무생법인은 생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거기에 머물러서 생사를 뛰어넘는 그런 자리입니다. 생사에 걸리지 않는 경우죠. 여기서 보는 것도 뭐, 육바람이를 닦고 행하지는 못할지라도 육바람이 자연히 앞에 있다 되어 있는데,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을 닦는 겁니다. 모범연화경대로 수행하는 그 자체가 육바람을 닦는 거다. 우리는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를 갖다 정육바람이라는, 발을 정자 정육바람, 바르는 그 육바람 닦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매에서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또 보시바람을 닦고 지게바람을 닦고 선정바람을 닦고 이렇게 육바람을 갖다 몸소 행하는 거, 어른 사람 도우고 법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이런 이제 육바람을 닦는 것 같다. 계맹 육바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정행 육바람이라는 모범연화경 수행하는 것이 정행 육바람이 되고, 또 실제로 그 육바람을 갖다가 몸소 우리가 행하는 것 갖다가 계맹 육바람이에요. 그 정행 육바람을 닦는 것도 공덕이 한량 없는데 계명 육바람을 닦으면 해서 공덕이 이루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둘 다 닦아야 됩니다. 정행 육바람을 이 모범연화경 수행이 되겠고, 계명 육바람이란 실제로 어른 사람 도우고 우리가 몸소 참 남을 일으켜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육바람이 여기 들었는데,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함으로 해서 육바람을 닦지 못했을지라도 육바람이 자연히 앞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몸으로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무생법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사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확실히 자기가 깨달아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생사 문제는 금생에 아니라 지금 당장 여기서라도 해결해야 됩니다. 생사는 본래 없은 겁니다. 아까 열애는 생멸이 없는 것이 열애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생멸이 있는 것은 이 육신이 생멸이 있을 뿐이지, 이 육신을 갖다가 운전하고 육신을 갖다가 갖고는 그런 주인공은, 우리 심성은 본래부터 생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생사가 없는 우리는 이 무생법인을 갖다가 반드시 해결하고 생사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이 자체가 육바람을 닦는 겁니다. 그리고 부토를 청정히 하는 그런 경우가 되었습니다. 육바람이를 참 닦지 못해서 육바람이 앞에 서고 이 몸으로서 무생법인을 얻는다. 생사 문제를 갖다가 완전히 해결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생사 문제를 일시에 끊어서 제7지에 올라 7지보살, 8지보살 자리가 그 무생법인을 얻는 자리입니다. 큰 보살과 더불어 같은 이치이니라 되어 있습니다. 예, 벌써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고 제7지, 제8지 보살 올라가면 큰 보살지가 됩니다. 우리가 다른 법으로서 그 7지나 8지나 올라가기 위해서는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됩니다. 수없이 바꿔야 되는데, 모범연화경을 수행하고, 따르는 것 같으면은, 금생에 금방, 이 생사 문제는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생사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서 거기서 끝이 아니고, 먼 길을 가다가, 보물을 구하기 위해서 먼 길을 가다가, 중간에 이치밖에 안 됩니다. 더 나아가야 보물이 있는데, 생사 문제 해결했다고 해서 거기 끝이 아니고,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막을 지나가는데, 너무 지치고 이래가지고 오아시스를 만났습니다. 그 오아시스에서 잠시 쉬게 하는 그는
경우가 여섯 무생법을 얻었다. 그러면 거기서 그 오아시스를 우리 만났다고 해서 그래서 영원히 살 건 아니거든. 더 나가야 되거든요. 무생법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가 끝이 아니고 더 보살들을 닦아가지고 더 나가야 됩니다. 더 나가야 보물이 있는 곳에 이르게 되고 마침내 등각지 모각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이 7번째 공덕은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같이 독해. 나무 모면하야 나무 모면하야 나무 모면하경 무랑이 경제 삼식공덕품 비우컨대 힘센 사람이 왕을 위하여 원수를 없애며 원수를 다멸하니 왕이 크게 하니하여 상을 주되 나라에 반을 주는 것과 같이 이경을 지니는 남자가 여인도 또한 다시 와갔나니 모든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현명하고 구셈이며 육바라밀의 법보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스스로 이르르면 생사의 원적이 와자연이 흩어지고 무너져 무생법인을 증득한 부처님 나라의 보배의 반을 뿜으여 상으로 받아 안락하느니라. 선남자야 이것이 이경의 일곱째 공덕이며 부사의 힘이라 이름하느니라. 너무 묘법연하경. 이 무생법을 얻음으로 해서 그 국토에 부처님 국토 절반을 얻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이 되네요. 반을 봉하여 반으로 상을 반을 받은 것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생법을 얻었다고 해서 거기가 다가 아니고 절반쯤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야만 부처님 그 참 보배를 만날 수가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대법을 만났을 때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모든 고통입니다. 육신의 고통, 마음의 고통,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 무생법을 얻어야 됩니다. 생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무생법을 얻음으로써 생사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끝으로서 우리가 성불의 이치까지 가야 됩니다. 누가 성불하겠느냐고 묻는다면은 이경을 수행하는 것 같으면 반드시 성불한다고 가르쳐야 되어 있거든요. 내 개인의 어떤 주장을 가지고 성불한다 하는 것은 허망한 어떤 믿음입니다. 굉장히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이 모범연화경을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으로서 이 세 가지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데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고, 두 번째는 생사 문제 해결하고, 세 번째는 내가 불도를 얻는 그런 경지까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경전 공부는 이만큼 하고요. 지금 내가 이 발언할 때 나라 안에 이 국토에 칠란이 사라지고 하는 그런 대목을 늘 발언합니다. 칠란이 사라진다. 그 칠란이 무엇인가? 나라 안에 이 칠란이 사라지면 굉장히 부흥하고 발전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칠란에 대해서 잠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월박식난이라 해가지고 일시월식이 일어나는 겁니다. 일시월식이 일어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어떤 그 기후가 순조롭지 않고 흉년이 들고 막 이런 적이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가 성숙병균이란이라 해가지고 별자리가 어지러워가지고 이
그런 개변이 일어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때도 기후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흉년이 들고 질병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질병난 해가지고 세 번째가 이번에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난이 일어나가지고 나라를 혼란스럽게 빠뜨리는 사람 인명을 해치고 있는 이런 걸 말합니다. 네 번째가 가시부르는, 가시는 때가 지나가도 비가 오지 않은 거, 가뭄이 오는 걸 말합니다. 가뭄이 오는 것도 뭐 흉년이 들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비시풍운한, 때 아닌 때 비바람이 부는 거. 곡식을 갖다가 우리가 수해해야 되는데, 농사 잘 지었는데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태풍이 와서 전부 닦아가는 걸 말하죠. 그 다음에 자국 번개난, 자국에서 어떤 반역이 일어나는 반역난입니다. 자국에서 막 데모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이래가지고 혼란스러운 걸 말합니다. 그 마지막 일곱 번째가 타국 침식난입니다. 타국에서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 나라 침범해 들어오는 걸 말합니다. 꼭 군사적인 침략도 되고 지금은 경제적인 침략도 됩니다. 그래서 이 일곱 가지 이 난이 일어나는데 왜 일어나는가? 적은법이나 삿된법이 그 나라에 유통될 때 이런 칠란이 일어난다 되어 있습니다. 아예 지금 현재 저 아프리카 같은 나라, 다른 나라는 불법이 유통되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이 유통되지 않는 나라의 몸을 받는 것은 그만큼 업이 무거운 그런 경우입니다. 불법이 유통되는 나라의 몸을 받더라도 그 나라의 적은 법이 유통되거나 삿된 법이 유통됨으로 해서 타국 침식난이 일어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북에서 저렇게 자꾸 문제를 일으켰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이 모범연합회를 수행함으로 해서 이 나라 안에 큰 법이 유통됨으로 해서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쟁이 곧 일어날 것처럼 전쟁 안 일어납니다. 못 일어납니다. 전애들이 전쟁을 일으키는 것 때문에 저가 완전히 그 나라가 소멸되는 그런 경지까지 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거든요. 그걸 그네들이 알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게 아니고 군사대국 미국하고 전쟁하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리 어리석은 짓을 하질 않습니다. 전애들이 지금 겁을 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안에 얼음이 따르고 혼란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 뭉치기 위해서, 결집하기 위해서 그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 모범연합이 대법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갖다 우리가 수행함으로 해서 전애들이 감히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 이런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 국토에 공덕장엄을 하는 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하겠습니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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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 승물하십시오.